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관심 공부에 대해서 같이 무시선법 그 조항의 무시선의 방법에 대한 말씀에 두 번째로 이제 집심 끝나고 관심 공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제목에 뭐라 그랬죠? 노아 맡겨보되 그랬죠? 남편에게 노아 맡겨보셨어요? 네. 자녀에게 노아 맡겨보셨어요? 네. 아 그러셨어요? 내 자신에게 노아 맡겨보셨어요? 네. 네. 저도 제 나름대로는 주인교문이니까 항상 우리 고자교무나 부교무님들하고 늘 이렇게 같이 챙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듣는 입장에서는 나를 못 믿어서 그러는가 그럴 수도 있는 대화를 한 후부터 그냥 틀리면 틀린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그냥 놓아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겉으로 놓아지지 마음까지는 안 놓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말은 않고 입은 딱 하는데 이게 눈동자도 그래가고 그 일이 끝날 때까지도 이렇게 되어지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완전체가 그 사람에게 있잖아요. 신에 걸린 사람도 자기가 나으려고 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3살짜리 아이도 자기가 그곳으로 안 가려고 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딱 이렇게 완전히 놓아버렸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 마음과 마음이라는 것은 전기와 전기가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상대가 나에게 믿음을 몇 프로 주고 있구나. 말 안 해도 알아요. 100% 주고 있으면 100% 와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참 묘한 것이 내가 놨잖아요. 놓으면은 상대가 저분이 나를 저렇게 믿고 있는데 저분이 나를 저렇게 믿고 있는데 내가 정신 차리고 잘해라.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상대가 물어보는 것만 내 생각에는 그렇다. 그리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주고 못한 것은 본인이 알거든요. 본인이 알아요. 죄송하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제 이것이 일을 잘하기 위한 무슨 잔머리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 공부다. 노아 맡겨보는 공부.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상대하고는 돼요. 이게 됩니다. 분명히.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노아 맡겨보면은 훨씬 일이 잘 풀린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리고 경험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해봐야 되거든요. 부모들은 그걸 못해요. 우리 아이는 실패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는 그렇잖아요. 저희 남동생이 아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니까 이제 100만 원을 탁 띄워주면서 네가 알아서 주식을 하는데 깡통 차도 괜찮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다 방법인데 안 되는 게 뭐냐면 내 자신한테 내가 노아 맡겨보는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무시선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마음의 자유라는 건 내 마음의 자유잖아요. 그렇죠? 상대방 마음의 자유가 아니에요.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무시선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그 분별심, 나의 가지고 있는 경험치,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놓는다라는 것도 없이 놓을 때까지 놓아야지 그게 길이 잘 된 소거든요. 사실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까 법문 명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여 그랬잖아요. 앞에 지난주에는 이제 앞에 본문은 그리하여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차차 늘어가는 거동이 있은즉 시시로 평소 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노아 맡겨보되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렇죠? 지난주 본문이 그랬어요. 그런데 만일 마음이 여전히 동하지 않으면 이거는 동하면 마음이 움직이면 이게 도심이 아직 너 힘이 부족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명사님 생각나시죠? 근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한 움직일 동작이거든요. 움직이지 아니한다 해서 즉시에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공부하다가요 뭔가 알 것 같고 마음이 안동하고 자유가 얻어지는 것 같고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여우거든요. 자기한테 쏟는 거거든. 즉시에 방심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즉시에 방심을 하지 말라. 이는 심력, 마음의 힘, 심력을 써서 동하지 아니한 것이요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었어요. 자연이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 오늘 보고 명상이 그렇잖아요. 자, 노화도 자연스럽게 해도 한바가 없는 경지에 들어가야지 없을 묻자 마음 심자. 마음이 내가 마음 챙겨야지 이렇게 해야지 나 절대 그렇게 할 거야. 이거는 볼로 풀을 눌러놓는 격이에요. 남편이 뭐라고 해요? 그럼 네네 아유 네 맞죠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욕해. 이거는 뭐예요?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남편이 뭘 것 같아요? 너 지금 나 비우고 있지? 금방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특히 내 자신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이 이제 이 정도면 됐어. 진국대사처럼 나는 자유자재하고 살 수 있어. 아니거든. 나 아직 힘이 부족하다. 이거는 바로 뭐냐? 심력을 써서 내가 억지로 마음에 심력을 써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아직은 내가 선대력을 다 쌓지 못했구나. 이렇게 하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익산을 다녀왔는데 보통 기차 타면은 대화를 요즘에는 잘 안 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제가 오송에서 내리는데 부산역에서 딱 탔는데 제가 정복을 입으니까 저를 딱 정년님이라고 원불교 정년님 아니시느냐고 좀 대화를 나눠도 되겠느냐고 73세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라고 하면은 이제 혼나니까 할머니가 하여튼 73세 어른이신데 참 곱게 입어 가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학교 교편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디 가시느냐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삼성병원을 간대요. 그래도 이렇게 하다가 제가 좀 대화를 정년님하고 나눠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본인은 불자래요, 불자. 불교에 아주 그냥 3대째 계속 이렇게 절에를 열심히 다니고 무슨 불교 대학도 다니고 선 공부하는 데는 다 쫓아다니고 법륜 스님 한다면 또 다 쫓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또 학교에서 원불교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교과서에서. 그래서 원불교 정년님을 안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본인이 그래서 제가 왜 성fun병원을 갑니까 했더니 이분이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아서 오늘 이제 우선 항암제를 투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면적을 좀 줄여가지고 수술 부위가 조금 고약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자녀도 안 따라가고 아무도 안 따라가고 본인 혼자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대단한 건데 얼굴을 보니까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 눈동자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불안한가 안 불안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년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절실하니까 그냥 놓아 지대요. 본인이 처음에는 췌장암에 대해서 상식과 유튜브 보면 다 나오잖아요. 몇 년 안 간다는 걸 알고 너무너무 당황하고 불안했고 연금 받아가지고 이제 살만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가다니 잠이 안 오는 건 물론이고 유서까지 써놓고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내가 1년 남았다고 해도 내가 다니는 절에 큰 스님 배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스님께 쭉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항암 투여를 지금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스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음에는 병이 없다. 마음에는 병이 없다. 보살님이 마음에는 병이 없으니까 그 병을 놓으면
때가 될 것이고 잡고 있으면 빨리 죽을 것이요. 알아서 하시오.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는 그 스님을 한번 만나려고 굉장히 마음을 벼르고 내가 갔는데 알아서 하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방법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동안 내가 이 법문을 왜 들었는가? 이럴 때 쓰려고 우리 법문 듣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우환이 생길 때, 집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이럴 때 쓰려고 돈도 모아놓고 내가 이럴 때 쓰려고 내가 마음에 힘을 쌓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무너지다니? 아니야. 그런데 스님이 놓으면은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어떻게 놔? 어떻게 놔? 방법 없다고? 그러다가 이래 찾고 저렇게 방법이 없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해라 모르겠다. 해라 모르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렸어요. 해라 모르겠다. 방법 없어. 그런데 탁 놔주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래도 살고 저래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해라 모르겠다 하는데 방법 없다는데 탁 놔주드려요. 그랬는데 병원에서 항암제를 먹잖아요. 요즘 먹는 걸로 하거든요. 비싼 신약을 해가지고 먹는데 그 의사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암덩어리가 줄어들어. 암덩어리가 줄어들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의사들도 이게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큰 스님 만나고 여차에 대해서 그냥 놔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잠도 잘 오고 불안도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가 99%입니다. 99%. 진짜. 그래서 하니까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러면서 항암 그 약 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년님 하루하루가요 정말 이 췌장암 3기 판단 나기 이전에는 머리로 알았어요. 불교 공부를 머리로 했어요. 그런데요 하루하루가 눈 뜨는 것만 해도 감사의 기적이요, 걷는 것만 해도 감사의 기적이요,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는 것만 해도 감사의 기적이요, 모든 것들이 감사 아닐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감사 연구를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한 줄 감사일기 그분은 그때부터 그냥 하루에도 50개 100개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쓴대요. 그래서 오늘 항암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보고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날인데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스님께서 마음이 병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분이 그야말로 무신공부한 거죠. 그렇죠? 무신공부가 진짜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도 지금 교단을 다니는 것 과연 뭐냐, 이렇게 집안에 보면은 앞으로 한치앞을 모르잖아요. 나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때 꺼내서 쓰는 거거든요. 사실 그때 꺼내서 쓰는 거예요. 자, 생각으로는 막힘이 있어요. 아까 마음의 병이 없다라는 것은 네 분별 속에서는 병이 있어도 그 다음에 본성에는 병이 없다. 조금씩 얘기하잖아. 불성에는 병이 없다. 불성에는 죽음도 없지 않냐. 네 지금 분별 속에서는 병이 있어도 이 말이잖아. 자, 생각으로는 막힘이 있지만은 생각은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은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생각은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은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파도예요. 파도가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부터 끝나요? 뿌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실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실상이 아님을 자각할 때, 아하, 내가 또 이 생각에 빠져들고 있구나.
내가 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있구나. 내가 그 생각이 또 뒤아지 평아지 짚고 있구나. 하고 탁 이제 놓아질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놓는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지난번에 2번 따라서 하라고 했거든요. 자기가 일어나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 나라는 아상, 나라는 분별심, 나라는 경험은 그 문제 해결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어나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것을 에라 모르겠다고 놓아버리는 거예요. 아까 최장암 3기 그분의 기적처럼 에라 모르겠다니까 소화가 되고 잠이 오더래요. 살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대요.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수행품 53장에서 일심의 집착까지도 놓아라 그랬어요. 내가 이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 마음, 일심의 집착, 즉 놓는다라는 마음도 사라지는 그 순간이 무심이다. 무심. 그러면서 비유해 주시기를 대종사님께서 아이를 잘 볼 때 위험한 물건, 위험한 곳만 가지 않게 하고 자연스럽게 놓아줘야 된다. 자연스럽게 놓아줘야 된다. 이 과정을 정산종사님께서 무시선의 공부 방법 3번째로 경위편 65장에서 무심 공부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정산종사님께서 반심 공부, 지난주에 했던 반심 공부, 즉 놓아 맡겨보는 공부에 이제 힘이 생기면은 소 길들이는 사람이 이제 고삐를 이제 놔봤잖아요. 놓고 이제 소 이리 가는가 저리 가는가 이렇게 보다가 마음이 이제 딱 제가 처음에 이렇게 보자교무나 부교무님들 놓아지는 것이 겉으로는 되는데 속으로는 안 됐다 했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놓아지더라. 이렇게 완전히 놓아지는 상황이 되어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과 소가, 내가 소고 소가 사람이 되는 이러한 경지가 되어서 동과 정이 한결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 지난 법회에 여러분들 그 원효대사 해골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부분들이 때로는 마음이 맑아질 때 한 번씩 화두로 탁 떠올려지거든요. 어젯밤에 먹었던 그 물은 그렇게 시원했는데 왜 오늘 아침에 그렇게 더럽고 곤자리가 있고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구역질이 났는가? 어젯밤에도 내 오장육부였고 오늘 아침도 내 오장육부였고 어젯밤에도 그물이었고 오늘 아침도 그물이었는데 그 한 생각에 딱 동해버리고 생각이 딱 가버리니까 그 생각이 이 뇌로 통해서 몸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하면서 일체 유심종, 일체가 다 내 분별이구나, 내 마음에서 조화를 부리고 있구나 그러죠? 응? 내 마음에서 조화를 부리고 있어요. 상대방 마음에서 조화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그 모교당 교도님, 참 요즘에 교도님들이 굉장히 그 지혜가 밝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안 해요 사실은. 근데 이분도 그런 분이에요. 모교당 교도님인데 크게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산사요 산업팔도 다 외우고 한문으로 다 쓰고 교전책에 다 하고 손도 다 하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게 이제 법보도 만드시고 법사도 되셨어. 안 되는 거예요. 법사님, 목사님 하는데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아니요. 법마 상전이요. 다른 사람은 법사님이라고 하는데 아니 교무님 저는 법사 아니에요. 저는 법마 상전이에요. 지금도 마구니하고 계속 싸우고 있네요.
이제 근데 이분이 쉽게 공부를 이렇게 하고 계셔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밖에서는 참 좋은 사람이야. 밖에서는. 그런데 유달리 집에 오면은 엄격해지고 예민해지고 속으로 또 예민해지고 또 엄격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가 봤더니 내 자식, 내 아내, 내 부모, 내 회사, 내 것, 나 이것에 내가 다 되어 있는 것을 본인이 보게 됐다. 내 아내, 내 자식, 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자녀 키우는데도 싸움도 많았고 지금은 그냥 아내한테 맡겨버리지만은 속으로는 불만이 많다고. 그리고 아내한테도 지금은 그냥 무심하게 보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많고. 이제 그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교당을 다니고 마법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죽어서 내가 등락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순간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나는 안 행복해. 법사님 창피하고 나이나도 교당은 다니는데 아는 것은 많이 아는데 실제 아직인 것 같아. 자기는 솔직히 아니더래요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대종사님은 깨달으셨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 회사에서도 직원들도 마음에도 때로는 안 들고 내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도 마음에도 안 들고 그 우리 이제 장인 장모도 마음에도 안 들고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인데 표현만 안 하고 좋은 사람 코스프레이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지 많이. 그 벗어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자유로워져야 돼?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가지고 나 병 여기가 아파요. 대종사님 나 여기가 아파요. 그래 누구한테는 말 못하고 대종사님하고는 말한대. 대종사님 제가 여기가 이렇게 아파요. 왜냐면 대종사님은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래 나 여기 아파요. 그렇게는 하는데 대종사님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막 공부하라고요? 사막 공부 아무리 해봐도 내 아상이 사막 수행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하, 내가 아상으로, 나의 분별심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관념으로 내가 인호상 서문도 몇 독에 오고 사막 공부를 했구나. 그러니까 못 벗어날 수밖에. 그러면서 어느 날 대각 개교절에 일주일간 교당에서 기도하는데 이제 쭉 구도 과정을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 말씀 몇 번 드렸거든요. 눈치챈 분들 했을 거예요. 산신도사 험한구나. 어찌할꼬 대종사님이 그 말씀에 산신도사 험한구나. 아하 대종사님도 험한 타셨구나. 어찌할꼬 하셨구나. 아 방법 없다 하셨구나. 어찌할꼬 하셨구나. 그 부분에는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냥 놓아졌네. 그런데 그동안 내가 뭘 꿈을 잡고 있었지? 마음이 확 가벼워지더래요. 놓는다라는 마음도 그 순간을 못 썼대요. 이게 무심의 경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아하 그동안 내가 무단으로 많이 잡고 살았구나. 자식을 잡고 살았고 아내를 잡고 살았고 근데 적어도라는 기준을 했대요. 지금은 말을 안 해. 그런데 속으로 적어도 회사의 동료들하고는 적어도 나 기준도 적어도 장인한테도 부모님한테도 적어도 이런 것들을 적어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옳다, 이것은 그러다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구나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니까 우리가 자식을 우리가 육신을 낳지 마음까지는 낳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식 마음까지 여러분들 다 낳으셨어요?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내도 세상에 연애 몇 달 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결혼해서 몇십 년 살았던 것 뿐이지 그 이전 살았던 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너무 모르고 있더래요. 자녀도 마찬가지래요. 응? 내가 다 한다고 너무 모르고 있더래요. 회사 동료들도 내가 한다고 너무 모르고 있더래요. 장인 장모도 너무 모르고 있더래요. 나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모든 것들을 내 생각의 틀에 맞추려고 원맨쇼를 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구나. 원맨쇼를 내가 했구나. 돌로 풀을 딱 눌러놓고 착한 코스프레이, 법사 코스프레이로 내가 살았구나. 그렇게 하면서 대종사님께 보였다고 해요. 그렇게 되니까 결과가요. 구름이 거치면 자성의 해방이 바란다고 했잖아요. 이 대종사님 말씀을 우리는 안 믿어요. 믿어야 돼 사실. 그렇게 되니까 이분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아내도 자식도 뭐 그런다고 아내 자식이 확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회사도 그대로. 그대로인데 이 자기 마음이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고 회사 직원을 보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게 된대요. 자기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려는 그 마음을 성규님 놓아버리니까 객관적으로 보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 입장이 이해가 되더래요. 내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이 되면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 말이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훨씬 지금은 상황이 좋아진 건 아닌데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부관계와 자식관계가 내 몰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또 울면 더 울어지고 아프면 더 아파지고 이런 마음이 되어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너를 보리라 이 말씀 있죠. 진짜 본문이거든요. 주님은 성자예요. 주님은 성자입니다. 저는 예수교회의 교리 내가 죽어야 너를 보리라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그렇게 고해성사를 대종사님께 하면서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객관적으로 아내 자식들이 해줄 거예요. 이 말씀을 대산종사님께서 소요편 22장에서 당신 깨달음의 경지를 시어라서 표를 해주시고 성가에도 내주셨어요. 나 없음에 뭐라고 그러죠? 큰 나 드러난다. 그랬죠? 너만 죽으면 돼. 너 아상만 죽으면 네가 드러나. 네가 행복해져. 네가 자유로워. 그러는데 뭐를 못 믿어서 뭐가 불안해서 너를 그렇게 못 믿어가지고 너의 완전체 완벽한 너의 불성이 있음을 네가 확인하지 못하고 너를 놓지 못하고 이렇게 질질질질 매이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대산종사님께서 나 없음에 큰 나 드러나. 큰 나를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다 함께 나 없음에 큰 나 드러나서 현실 삶에 우리가 불편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걸리고 막힘없는 대자연 이유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